서문화 교회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누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의 날에 1장 10절 11절 부분에 보면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보는 것을 이제 잘 기록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7 교회 중에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 교회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간 서북쪽 비스듬히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멀지 않은 거리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 이렇게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7 교회가 빨간 점으로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굉장히 먼 거리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대핍박 가운데 에베소 또 이 서머나 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이렇게 해안 쪽, 지중해 해안 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4 교회는 비교적 내륙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가 아주 큰 도시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서머나 교회도, 서머나 이 지역도 고대에 주전 약 12세기에서 주전 6세기 정도까지 리디아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수도가 바로 여기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베소에 버금가는 큰 도시였고요. 또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로마 군대가 진주하고 있는, 큰 군대가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0년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회파해 버리고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쪽 지역으로 이주해서 많이 정착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고 또 많은 로마 사람들도 있고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서머나 교회, 그러한 도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는 로마인들의 핍박도 거세게 받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도 거세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분이 86세에 화형으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86년의 생애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어서 빨리 불을 붙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순교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이 폴리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박해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강인한 굳센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분이 누구인가를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정확하게 정립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많이 복덩어리 갖다 주는 이런 금덩어리 떨어뜨려 주는 산신령 같은 이런 신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장까지 나타나는 그 존재, 자신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계시록 초반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잘 보고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7 교회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앞부분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렇게 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고 7 금초대는 7 교회다, 이렇게 해석까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그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그분을 내가 부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확실히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도화지에 긴 옷을 입고 머리가 길고 수염도 이렇게 기른 그런 예수님 모습을 한두 번 그릴 수 있겠으나 이런 그림은 금합니다. 사실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취하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릴 수 있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예수님이다 그러면 아이들 생각에는 그냥 사람처럼 예수님이 생각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림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은 사실상 좀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여러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은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기도 지금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 이렇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장들이 됩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은 일을 시작하고 일을 마치는 일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나라의 기역, 니은, 시읒까지 있는 것처럼 이 헬라어 단어 시작이 알파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글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처음과 마지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처음과 마지막 어느 그 장구한 세월 가운데에 한 점처럼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장구한 세월을 기억해 보면 그 점도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먼지 톨 하나같이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인간론이 잘못 해석되는 바람에 아주 대단히 큰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처럼 그려져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모든 이하의 것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점처럼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이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품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은 해요. 그렇지만 그 영원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분이신가 감히 우리가 이성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표현하자니 언어로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영혼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 영혼으로도 감히 담아낼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뜻을 세워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것을 해야 되겠다. 그 뜻을 세우는 그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 하나님이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1장 12절부터 1장 18절까지 나타난 그분을 묘사해 놓은 수많은 그러한 표현들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또한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어야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빛이어야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생명의 주, 구원의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환난은 교회가 당하는 환난이에요.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에요. 성도가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까?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 편에 서 있지 않고 진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이 환난과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인들까지 이 서머나 교회를 끝없이 환난을 주고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과 환난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폴리갑 감독 같은 순교자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어요.
네로 시대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매달아 놓고 기름을 부어서 횃불로 밝히는, 방을 밝히는 그런 용도로 그리스도인을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위협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생명을 들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죽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핍은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궁핍은 물질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이고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진짜 당하고 있는 그러한 환난과 궁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과 궁핍을, 그러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뭐라 그래요?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이렇게 쭉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내가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그 환난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도 그분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그러한 환난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세요. 그 뒤에 보면 그러나 실상이라는 것은 지금 외적으로 드러나는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보면 야 형편없다 이 사람 끝났다라고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뭔데요? 우리의 실상이 뭔데 우리가 부유한 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실상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어 보이고 정말 금방 죽을 것 같이 보이나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부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삽니까?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삽니까? 하나님에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유하다? 부유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부유할 수 있습니까? 그냥 믿음밖에 없고 그냥 믿음으로 어쩔 수 없이 고난당함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부유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부요한가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본래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셔 부요한 분이신데 그 부요함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부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은사이지요. 그분이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구미 남부 교회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1차적인 핍박은 유대인들, 동족들이란 말이에요. 동족들로부터 교회의 핍박이 가해졌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동족으로, 혈통으로 본다면 그들의 육체를 취하실 때 그들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 이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내려갔어요.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해요. 베레아로 내려갔어요. 베레아까지 내려서 핍박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배 타고 아가야 지방으로 고린도로 내려간다. 아덴으로 내려간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한없는 핍박을 교회에 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실상이 두 번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혈통은 유대인인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동족이다. 모세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유대인같이 보이나 이면적 유대인,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 육체적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손들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들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참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또 믿어서 구원받은 유대인이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럼 누가 예수 믿는가? 이면적 유대인,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 믿는 그들이 바로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현상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을 자랑해요. 그래서 시장 어귀에 딱 두 손을 들고 긴 옷을 입고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좀 잘나 보여요. 뭔가 부요해 보여요. 요즘 이 시대에 이교도들도 많이 그렇게 막 현란하게 막 빨강색 리본에 초록색 리본에 잔뜩 색깔 칠하고 이게 이교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금색으로 장식하고 호를 들고 나타나고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고 야단 아닙니까? 이단들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록달록한 색이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뭡니까? 믿는 거야 그냥.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 잔뜩 장식하고 큰 건물 지어놓고 유물이다 하고서 이게 예수님 못이다 하면서 갖다 모셔놓을 필요 없단 말이야.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있어 보인다고 진짜가 아니란 말이야. 없어 보여도 진짜 믿음이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고 우리가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좋은 건물, 웅장한 건물이라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요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은좌 속죄소,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우리가 없는 것 같으나, 굶주리는 것 같으나 하루하루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만나의 항아리란 말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가지에도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요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굶어 죽게 놔두겠습니까? 굶게 안 하셔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장 17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서머나 교회로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서머나 교회가 이제 환난과 궁핍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공격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이제 안심해라,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사탄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그러니까 구미남부 교회 중에 우세진 목사하고 노청옥 장로님하고 여영고 장로님을 옥에 던지리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러한 환난을 지금 또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이러한 환난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이 알거니와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는 분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우리 구미남부 교회가 이러한 환난 가운데, 그러한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교회라는 모습이 지금 시대를 보면, 이렇게 병들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어떤 환난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한 환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말씀으로 끌어당기시려는 시험이란 말이야. 이 시험은 교회가 병들어 가니까, 교회가 위험하니까 말씀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구미남부 교회에 시험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10절에 옥에 던지는 그러한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당하는 거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언제든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감기가 심히 막 이렇게 너무나 몸이 어린하고 이럴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연약해지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나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하십니까? 라면서 잠시 우리가 시험 드는 듯 할 수 있으나, 우리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져서 못 일어나고 아유 교회 안 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당장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즉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분이 지금 이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일어나 더욱더 주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시험을 누가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뭔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고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시험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금방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말씀으로 끌어당기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나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의 모양이 똑같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감기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이 교회 안 가. 어떤 사람은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험인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시험이요. 어떤 시험은 나를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주 앞에 더욱 말씀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로도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역으로도 또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시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옥에 던지는 이러한 시험은 진리의 시험이에요. 진리의 시험. 더욱 진리로 나를 당기시는 더욱 서머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 보석보다 더 귀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떨쳐버리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일 동안의 환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그 숫자들을 막 임의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로 이후에 10명의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 별 의미 없습니다. 누가 핍박을 하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어떤 황제가 무슨 핍박을 했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10일 동안 환난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의 환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뜻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다.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될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욥이 그런 아주 거센 시험을 받을 때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가운데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교회가 당하는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 견딜 시험을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우리가 풀어보면 지금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충실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사실상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할 수 있습니까? 신실하려면 내 뜻을 바꾸지 않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변하기도 하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상 이 단어가 우리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할까요? 자, PPT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며, 이 미쁘시다는 단어가 또 피스토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미쁘시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똑같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메모에 놓으셨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19절 2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며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그 다음 2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 항상 예가 되시는 분인데 그 예가 무슨 예냐 하면 예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거든요. 확실하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함이 무엇이 확실함이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데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야,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찾아봐야 되겠어요. 지금 저 혼자 신난 거 아니죠? 다 같이 신나죠, 우리.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1장 자, 1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했고 19절에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는 그에게만 확실하다. 뭐가 확실하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제 아니 우리는 충성할 수 없는데, 사람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충성하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부요하다. 어떻게 부요한가? 그 부요함이라는 것이 뭐가 부요함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시는데 예수의 다 이루심으로 어떻게 예가 돼요? 우리가 아멘하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돼요? 아멘하면 말이에요. 아멘하면. 내가 땅을 막 파서 막 묻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아멘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라면 자녀됨.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지금 그 자녀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루심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부유한 자다. 어떻게? 예수가 다 이루셨고 너희가 그 예수의 이루심에 아멘하였으니 그 이루신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우리가 인내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자,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인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내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말세의 성도들의 인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읽어야 되거든요. 뭐 백마 타고 오고 막 나타나고 없어지고 이런 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유심히 계시록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충성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아멘 하면 됩니까?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부유한 자라. 어찌 우리가 부유합니까?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둘째 사망은 불못,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단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인내는 말씀 잘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상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충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충성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아멘하여 예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